크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안녕.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전도를 해보았군요. 아직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왜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아니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맞아요. 우리가 늘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전도를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 속 또 다른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전도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인물은 바로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했던 제자였어요. 특별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빌립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 광야로 갈 것을 명령했어요.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곧장 광야로 향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던 중에 수레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수레 안에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였던 한 내시가 앉아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내시는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빌립은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시는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둘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물가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본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기쁨으로 세례를 주었고 내시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후에 빌립은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내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안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망설임 없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신지 소개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모습이에요. 전도란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으며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빌립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알 수 없고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용기 있게 다가가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 라고 전해야만 친구들이 그 사랑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을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 예수님을 당당하고 기쁘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교회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곳이 아무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한 결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순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순종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발은 단순히 겉모습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추석 명절이에요.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러 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막 출발하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이번 추석에 두 가지를 기억하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첫째, 오늘 배운 전도를 한번 실천해 보기.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거나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여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부분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례상 앞에서 절하지 않기. 명절이 되면 차례상을 차려놓고 많은 분들이 절을 하며 우리 친구들에게도 절하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차례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모습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용기 있게 저는 절하지 않을래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부모님과 친척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평안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약속 꼭 기억하길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추석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도가 때로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전도가 하나님을 향한 멋진 복음을 전하는 기쁜 일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면서 우리 친구들 그 전도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더불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고 가는 길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해보는 그런 멋진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